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계속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고개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곧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과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어저께도 우리가 38장에서 곡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다시 39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표징으로 삼았어요. 반복되고 있다. 반복은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충분히 그 곡과 마곡, 두발, 뭐 이런 메색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금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 할지라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성 없이 지나가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고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도 곡과 마곡에 대한 곡에 대한 이런 그 심판의 말씀을 이미 결정되고 이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결판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알게 하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시면 7달 동안 그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을 하잖아요. 이 엄청난 이 바벨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곡은 아마도 그 바벨론을 의미할 텐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철저하게 패퇴되는데 7달 동안 매장할 정도로, 그죠? 그렇게 철저하게 패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서 거주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벨론의 그 연합군들이 사용했던 병거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 창 이런 것들을 전부 불태우는데 7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망시키는 거죠. 7은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시키겠다는, 그들이 사용하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썼던 모든 무기들, 모든 도구들 다 완전히 불태우고,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7달 동안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7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뭘 알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뼈아픈 사실이죠. 그렇죠? 뼈아픈 사실이죠. 이게 다 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불순종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셨구나, 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뭘 믿고서 천국 간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현재의 나의 모습은 나의 믿음의 결정체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믿음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의 체계들이 오늘날에 나를 형성하고 있다. 나의 현재의 현 실태는 믿음의 실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22절을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을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죠? 거기 23절에 보시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어에서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는 왜곡하고 비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롱이라든지 가구들이 이렇게 물기를 머금으면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비틀어지고 왜곡된 거는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의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뭘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뜻 이전에 왜곡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를 왜곡하고 뒤틀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말씀대로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하였죠. 범죄하였으므로. 이 앞에 나오는 범죄와 뒤에 나오는 범죄함이 범죄한다 할 때 그 범죄한 대로 하는 말이 서로 다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달라요. 그 앞에서 나오는 범죄하였다,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하는 말은 소위 말하면 등을 돌리고 배신했다는 말이에요. 등을 돌리고 배신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 빛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뒤돌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 그랬죠.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외도를 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외간 남자나 여자를 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수준에서 더러워졌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범죄했다, 이 말은 완전히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이탈했다. 어떤 궤도로부터, 상궤로부터 완전히 이탈해서 튀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왜곡을 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셨다. 그 형벌의 막대기, 형벌의 채찍이 바로 곡과 마곡,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뼈 아픈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다 망하고 피를 보고 그리고 다 짓밟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이게 뼈 아픈 거잖아요. 10세기, 11세기에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안셀무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분이 아주 유명한 명제를 던졌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이해한다. 나는 믿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인 측면들을 많이, 물론 지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 이럴 때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경험한다. 근데 경험해보고서 아는 거, 경험해보고서 아는 거, 요거는 그냥 믿음의 세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도 내가 경험해보니까 안다, 뭐 이거는 어린 아이라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해보고 비로소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나마 알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뼈 아픈 그런 그 실책과 그런 과오와 그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비로소 한 거란 말이에요. 비로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알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근본적으로 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 옛날에 흘러간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옛날에 그 우리 개역 성경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되어. 오히려 그게 더 우리에게는 와서 닿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해 보고서야 아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알고 그 모든 과오와 실책의 확률들을 줄여나가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거가 어디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셨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치도곤을 당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놓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거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경험해 보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래? 이렇게 물어보실 때요, 그거를 제대로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의 삶의 현재의 실태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 막 알리라 그러시잖아요. 6절에도 알리라, 7절에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민족들이 알리라, 그죠? 민족들이 알리라. 그 7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알리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1절에도 22절에도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2절에도 이런 일들로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후에는 알지라.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 수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경고의 음성을 바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 왜곡해버렸고 등을 돌려버렸고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만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탐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비로소 다 멸절되고 다 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돌아갔던 자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뽑아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는 건 뭡니까? 그들이 와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경외로우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그들이 알았더라면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나니, 그죠? 믿음으로 당해보고 나서야 아나니, 이거는 너무 뼈아픈 거예요, 그죠? 당해보고 나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나니,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포괄하고 있는 거.
이 믿음은 우리가 그거를 당해보고 나서야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나니.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말씀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착한 생각을 하고 조금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그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믿음 체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 체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룩될 것을 나는 지금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먼저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그렇게 종종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의 체계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자신 앞에서 나의 모든 신념 체계와 모든 가치 체계와 나의 실질적인 그런 모든 세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곡과 그리고 마곡에 대한 이 말씀들을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알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그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 것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 이전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러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는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채찍을 들고 매를 회초리를 드시고 이렇게 해서, 그죠? 부정적인 방향에서 경험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념 체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그죠?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험해 주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죠?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한 소나기에 쥐고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험해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선언적으로 먼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뒤에 가서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말씀대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 8시부터 우리 정청미 권사님, 김종학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양금은 집사님 오른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시는데 이게 그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척추 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수술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오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의학적으로는 이제 다 퍼졌어요. 암세포가 다 퍼졌고 이런저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최오균 권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